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오늘 본문은 이제 18절을 봐야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이제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동등됨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자기 변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런 엑기스가 구구절절히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회복된 그런 성도로서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만 있었고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폭군 같은 이미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으로 그렇게 잘못 호도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인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19절 본문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전능자이시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상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어떻게 깨닫고 알 수가 있는가?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런 모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그리고 거룩하심, 긍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의 투영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에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굿세주로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굿세주가 되실 수가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리. 그러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그를 통해서 만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경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도 않고도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분이 여자분이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찰에 갔었는데 거기 스님이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자기가 그 기도문을 같이 따라하는 중에 갑자기 막 마음에서 울컥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이죠. 무당도 체험이 있습니다. 신내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역사할 때 막 나쁜 느낌만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거의 성령님과 흡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거기에 있는 함정이고 경험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경험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험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경험으로부터 진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된 경험은 반드시 올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귀결로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은 위험한 경험이요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을 때에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혼합주의 내지 다원주의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WCC라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세계 종교회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이제 협의체 차원에서 신학자들이 몸담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WCC의 신학적인 기조가 1980년대까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관을 고수해 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선교관을 고수해 오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삼위일체 중심적 선교관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여기 미세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심적이라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무게중심을 슬쩍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 변두리로 옮겨가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91년 WC 캔버라 총회의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담은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타 종교나 어떤 타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주 위험성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패단으로 그들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WCC는 그 사상적인 면에서 다원주의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붙들고 천명하건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절대적인 길로서 주님을 변두리 밖으로 밀어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를 열광하고 그가 마치 진실한 어떤 사도적인 표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교황의 그런 사상과 천주교적인 사상에는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함께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상당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이웃 종교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관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은 쭉정이에 속한 것이 아닌가?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희석시키는 목회자들과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주님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린 아주 유명한 본문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들으라 라는 구절이죠. 이것이 바로 아쿠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필연적으로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캠프하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제가 몇 번 강조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 친구들 눈치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분명히 여기 앞에 나오고 손들고 다 할 거 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겠다라고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과 또 한 명의 모압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으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고향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 따라간 며느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룻만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여기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요, 비밀이요,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인류의 문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영적인 어둠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믿는 자가 얻은 생명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을 대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가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내세의 확신, 기쁨,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에, 그 어떤 선택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공동체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발적인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핍박도 멈출 수 없는 돌파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변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조금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물질의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핍박을 견디기는커녕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음 사이트를 잠시 검색하면서 정말 마음의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MBC라는 매체에서 의도적으로 교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굉장히 좋지 않게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포를 해서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정말 살기와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혈기왕성한 댓글들로 넘쳐나는지요. 그 댓글들의 상당수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모이는 교인들을 향해서 온 나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모이고 자빠졌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 같지만 얼마나 세상이 이끄는 대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누가 중심에 있든지 없든지 어떤 프레임에 이끌리고 있고 어떤 통제사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과학적이든 의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코로나가 저절로 발생합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강동구청에서도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을 통째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코로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것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라면 버스도 타지 말아야 하고, 버스는 괜찮습니까? 카페는 괜찮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거리를 걷다 보면은 술집에서 빼곡히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비말을 튀겨가면서 얼마나 밤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감염된다라는 이 망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들이 스스로가 이 망상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우리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이 흑사병 시대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접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핍박을 돌파하는 영성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야성은 어디에 갔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영성은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완고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할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자기 혼자 동동 구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간의 방법을 찾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와 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관념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죽으면 천국이 오겠지.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모든 것이 관념이에요. 모든 것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을 가동시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나 비참한 존재들인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5000cc 100일량의 슈퍼차를 하나님께서 슈퍼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엔진의 그 우렁찬 소리를 내보지 못하고 다 박물관에 처박아 놓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몇 명의 목회자로부터 이 시대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 한 가지, 동일한 외침 한 가지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비통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영적인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가? 영적인 비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충만함이 없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왜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도 비굴해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에 무능한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일진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비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이 매달림이 되고 소원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엔진을 점화시키고 우리의 엔진에 가속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데 그 의식에 대한 재고가,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 그 시절의 성도들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비통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통함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네 번째는 아들은 인류의 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인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당장에 그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더 위대하고 더 광대한, 더 놀라운 그러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잠시 눈을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주님과 무관한 자기 양심의 판단에서 나온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손발이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또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해지는 선한 일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성화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의의 나무를 심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떻든지, 땅의 상태가 얼마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생명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한 기준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얼마나 형통함이 있는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렵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의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포르노 사이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소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징조들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를 밝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은 주님의 뜻대로 그 기쁘시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적용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은 자 같이 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한편에는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심었던 의의 나무에 대한 상급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또 한편에는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 영혼들이 잠시 후에 던져질 형벌로 인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재판을 받는 그 순간이 그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이라는 고통 전에 누리는 마지막 안도의 한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무서운 심판에서 이긴 자로 드러날 것을 미리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1년 중에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의식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낍니다. 코로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끼치는 해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이 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단 몇 번이라도 예배를 좀 진지하게 드릴 수 없겠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는 사람처럼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세를 의식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설교하는데 영혼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좋지 않은 생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다가 생명 없는 자처럼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성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심판이 진짜일진데 희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미 심판을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긴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맨날 불투명한 구원에 살려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지 지옥에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심는 것이 의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영적으로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투명함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주신 생명의 불씨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불행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들어도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까? 왜 저는 들어도 이렇게 미적지근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의심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